세여 출세 구시화언이 설이 세상과 출세란, 불교에서 볼 적에는 세여 출세라고 하는 건 세는 모습으로 보는 세상이고 출세라고 하는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로서의 살림을 사는 것이 출세라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모두 다 모습으로 보지요. 불교에서는 세여 출세할 적에는 그렇다고 해서 중생을 쳐다보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아무 한 말씀도 없다고 하는 것은 출세라는 의미적인 겁니다. 세상과 담은 출세간의 구시화언이라 함께 이 교화하는, 중생을 교화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가지고 천진자연의 세계에 안주를 했지만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의식이고, 또 절에 와가지고 참 탁발하시고 다 잡수시고 발을 씻고 가만히 자복 위에 앉은 그 모습은 출세간에 끊어진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적에는 길가에 다니는 모든 중생들의 살림살이를 염려하고, 길가에 다니면서 탁발하시고 중생 교화하면서도 언제나 항상 자복 위에 앉아가지고 은은히 자기 모습을 찾아보는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부처님의 살림살이. 그런 얘기. 진속무예라. 진과 속에 걸림이 없는 살림살이. 해원이를 모습으로 봐야 되느냐, 해원이 모습이 끊어진 모습으로 해원이를 봐야 되느냐. 그 모습 위에 올려놓을 어떤 의미도 없지만서도 구시화언이 함께 이 중생을 교화하는 의식이니라. 수연여시나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교화하는 그런 의식이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부처님의 그 끊어진 진여의 묘한 모습은 형상이었고, 또 참된 진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우리가 진여니 부처니 열반이 이름을 지었지만 그건 우리 중생이 그냥 이름 지어놓은 것이지 그건 글자가 아니야. 참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라. 그 앞에 보면 어성십기라는 것이 있죠. 이 말은 원만하게 꾸며대려고 하는 것은 선가에서는 제일 끓이는 것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든지 잘해가지고 그냥 사람 구미 맞추려고 뭐 하는 거. 요즘 탤런트들이라든가 텔레비를 나 혼자 가만히 보면은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미치고 환장하고 별별 모습한데, 그거 얼마나 괴로울까 나 모르겠어요.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말이 끊어진 상태에서 은은히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몸짓을 지랄하고 무슨 그게 사람이 아니고 뼈 없는 무골충이라. 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무골충 행세를 하는 거 모르겠어요. 어성십기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100% 딱 이것이다, 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선에서는 그걸 가장 꺼려한다. 모습을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모습을 모습이 아닌 차원에서 볼 적에 모습이 비로소 살아난다. 그런 얘기지. 참된 이름은 글자가 아니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형지여명을, 형상과 다못 명칭을 형지여명, 그러니까 형지여명을 형여명이라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문자상으로 넉자배기를 쓰다 보니까 형지여명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형상과 그리고 앤드 다못 이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둘이 쌍으로. 심처 등내어 형지여명을 심처에 등내어 어느 곳에서 얻어내는 것. 그러면 그 형상과 모습을, 부처님이란 모습은 원래 형상이었고 열반이다 부처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세상의 열반이니 부처님이 중생이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 속에서 어떻게 참된 모습을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불이 강초월이면은 쟁지 만반일이요. 이 인자는 이럴 때는 써있자 뜻이에요. 이날 인자가 써있자. 강이 달을 초대하지 아니하면은 맑은 강이 하늘에 걸려있는 달을 초대하지 아니하면은 이 초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상으로 볼 적에 초빙이다 초대다 하는데 불을 초자로 새기면은 또 별 의미가 죽어버려요. 사람이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애로운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서양에서 그런 말이 있는 모양갑다. 그 사람들은 초대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소리가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초빙이 초대니 그런 말을 할 적에는 큰 스님을, 큰 철학자를 초빙해서 강의를 든다.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서양에는 퍼먹고 이제 모습으로 보니까 초대받았을 적에 기목걸이 걸고 뭐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장롱에 쌓아놨는데 초대받지를 못한다라고 애롭고 제일 불쌍하다. 그럼 그쪽은 회원스님 나분도 잘 아니까. 일단은 초대라고 해야 돼. 강이 달을 초대하지 않으면은 강이 저기 맑어야 시커먼 요즘 썩은 서울 주변에 있는 그 강이 아니지요. 썩어 있는 강에는 달빛도 비치지를 않아요. 맑은 강이, 조용한 강이, 물결치지 않는 강이 달을 초대하지 아니하면은 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흔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강에 비친다, 그만 비치고 또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런 소리 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만 맑고 깨끗하면은 달은 언제든지 비치는 겁니다. 달은 내 마음에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러나는 지혜니까. 지혜니까. 그래가지고, 절집안에서 아침전 예배를 때 개를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정향, 몸과 마음이 부처와 나와 둘이 안정이 된단 말입니다. 다음에 해야. 안정이 된 상태에서 지혜가 우러나온 것이죠. 강이 맑으면은 달은 비치기 마련이다. 내 마음이 안정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적극적이고 내 마음이 참 두타형을 했을 적에 왜 영감이 내 곁을 떠나서 바람을 피우냐 시비할 것 없이 영감은 나한테 온다 이 말이야. 우리 정함하고 명진장은 싸움 안 하는가? 이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각자 길을 떠났다고 그러대. 정함이 어느 대사에 나오는 또 방울 영감 같이 좀 무서워요.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어. 강이 달을 초빙하지 아니하면은 어찌 쟁지 응만반일이요. 어찌 쟁자는 다툴 쟁자가 아니고 알지자는 동사 위에 올라가니까 다툰다고 하는 거 의문사 어찌 만반이라고 하는 것은 84,000 중생이란 말도 통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표현은 장애가니까 5만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국에는 만이라는 숫자를 아주 성수로 봐요. 아이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흐름이 우리나라 내려가다 보니까 한 수 더 떠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5만 가지가 다 있다. 5개 불어가지고. 만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84,000 중생의 근기, 다 나름대로의 근기가 다르니까 만반을 응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다리강에 비칠 적에 맑으면은 부처님, 중생의 마음이 맑으면 언제나 부처님은 그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죠. 강이 달을 초대하지 아니하면은 어찌 우리가 만반의 중생을 부처님이 항상 곁에 있어가지고서 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으리요. 부처님과 깨닫지 못한 중생은 언제든지 함께 있는데
중생이 탐진치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부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중생의 물이 번뇌망상이었고 안정이 돼가지고 맑아진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모습은 오고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처님이 멀리 있고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는 응만반이여 만반에 응했으며 만반은 중생의 근기가 만 가지라고 하니까 그냥 만반으로 표현했지만 일체 중생에 다 행하는 것이죠. 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생의 마음의 뜻을 부처님이 들어준다. 그런 만반에 응해주니여 다소인천이 연하에 지기하고 얼마만큼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 아래에 돌아갈 줄 알고 다소마군이 얼마만한 마군이들이 자기 살림살이에 삿된 것을 돌이켜가지고서 바른 정도에 돌아왔는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시고 지금 불기 2541년인데 과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중생이 얼마나 본래 모습을 회귀했는가. 이틀 뒤면은 홍콩이 중국으로 회귀한다 그러죠. 경축 회귀라. 그 말 재밌어요. 회귀를 경축한다. 돌아갈래자 돌아갈 기자. 뜻글이 그런데 맛있어. 앞으로 아세안 아마 세계는 중공이 지배할 거예요. 그 정신적인 생각이 무한해. 중공이라고 하는 데가. 또 거리가 무한하고 서부의 문명은 바닥이 다 드러났잖아요. 자영화 기대를 이렇게 걸어대고 경축회기라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구만. 그 홍콩기가 자영화 기대. 자영화. 자영화가 어느 꽃이에요? 우리 곽처사님. 자영화. 자영화를 기더라고. 자영화기. 자영화기. 명진장 뭐예요? 에? 근데 아주 중국 놈들 홍콩에는 은큼하다니까. 역사와 같이 살고 있어. 이 자영화란 것이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몇이나 알고 있는지 내가 모르거든. 자영화. 자영화가 뭐예요? 꽃 이름이 아니에요? 꽃 이름. 예? 춘추 때에 전국시대 전 춘추 때 보면은 수적다완의 형수무라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한산 습득이 걸어나면은 가가가가 웃자 하면서 수적다완 형수무라는 게 나와요. 근데 형수무라고 하는 것이 수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형제간을 의미하는 수족은 부인은 옷걸이에 걸어놓은 옷에 비유를 하고 형제는 동양에서 수족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는 옷걸이에 걸어놓은 옷이니까 언제든지 갈아치워가지고 딱 따놓은 입으면 되겠지만 형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족과 같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공의 본토의 국화는 모란입니다.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문을. 화려한 문을 의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당나라 때 양귀비하고 현종이 있을 때 유명한 천자치고 음악의 어떤 그런 음악을 직접 손으로 쓴 게 당나라 현종이에요. 그리고 모란꽃을 국화로 해가지고 모란을 보기 위해서 침향전이라는 정자를 만들어서 양귀비하고 거기서 즐기고 200일을 데려다가 청풍가라는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자영화는 춘추 때 백미 고사에 보면은 수족다완 형수무란 말이 나오는데, 수족이 그러니까 형제간이 다환 서로 우애하고 즐거움이 많으면은 형수무라 자형화 꽃이 무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 형자가 수족다운 형수무란 말인데 그냥 6자백이 시를 쓰다 보니까 위에 자자를 빼버린 거예요. 형수무라. 수족이 형제간이 우애가 있으면은 가시나무가 무성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수족이 서로
기쁨이 많으면 자영화 꽃나무가 무성하다. 그긴데 그 전국시대 지나서 춘추 때 보면은 전자형, 전자유라는 형제가 살았는데 중국은 이제 뭐 가족이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한테 모여서 사는 것을 수족다완이라고 그렇게 봐서 그런 내림의 어떤 가족 그런 뿌리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선종계통의 승려들 출가한 이름이라든가 마을의 이름 같은 거 보면 맹팔랑이니 뭐또 장 24하니 장씨성으로 24하니 그게 이제 하도 그냥 형제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나면은 이름을 따로 질 수가 없어가지고 장씨 가문의 24번째니 또 무슨 나 68이니 나씨 가문의 68번째에 해당이 되니 그렇게 돼. 68이라는 14라든가 8이라든가 그런 숫자 따고 그 형제간의 서열 순서라 그게. 수적다운 형수무라는 게 있는데 저기 이제 요즘 저기 자영화라. 내가 보기에는 그 꽃이 노랗고 아주 그 꽃이 아주 노란 모양인가 봐. 그래서 에? 자자가 저기 이제 그 노란 거하고 빨간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자라요. 예. 부처님의 모습이 노란 것 중에서도 약간 붉은 색깔이 섞여 있어가지고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금색이라 그러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물론 이제 노자나 공자나 춘추 말대 사람들이고 뒤에 이제 전국시대가 또 이어지고 하지만서도 그 노자님이 올라면은 그쪽 오는 쪽에서 자금색의 빛이 보인다. 그런 표현을 해, 옛날 고사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저 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장미가에 속한 꽃이지만서도 그런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정신적인 고향,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꽃에 해당되는가 봐요. 근데 왜 홍콩이 저 자영화 국기를 한지 난 모르겠어. 아침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 손원에 있는 사람, 원장 왜 그 꽃을 저렇게 자영하기 그러냐. 그러면 모두 모르더라고. 근데 저기 나와 있어요. 백리고사에. 수도다운 형수무라고. 이제 그 춘추 말에 전자유라는 형제가 살았는데 자기 뜰에 자영화라는 꽃이 한 폭이 있었는데 크게 된다면 서로 이제 장가를 가고 형제지간에 장가를 못해도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동생도 내일 이제 형님하고 나하고 살림살이를 나눠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데 저 꽃만큼은 내가 동생이 이제 형님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뽑아서 내 집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또 형도 저녁에 자면서 자영화만큼 동생한테 줄 수가 없다. 또 밤새도록 둘이 그 같은 한 방에서 자면서 같이 뒤척이면서 그렇게 저 꽃만큼은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뒤척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 밤새도록 그 자영화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밤새도록 둘이 정탈전을 벌였어요. 그 연파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영화 꽃이 말라서 죽어버려요. 자영화 꽃이 말라서 죽어버려. 그때 두 형제가 느껴. 어쩌면 내가 저 꽃 가져간다고 하니까 동생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꽃이 말라도 죽었구나. 이것은 우리가 따로 분간을 해서 살아서는 안 돼야 되겠다. 둘이 형 동생이 아주 철감하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이튿날 꽃을 캐가지 않고 그 이튿날 분간을 안 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자고 서로 즐거워하고 마음을 나눴을 적에 저 자영화꽃이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저것은 자영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제라든가 중국의 어떤 그런 그 가족 제도가 모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사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원조의 꽃으로서 그 홍콩의 자영화 국기를 만들어가지고 국기로 만든 이유도 그런 맥락이 있고 그 자영화 꽃이 중국 본토로 돌아가는데 경축획이라 그렇게 표현했지. 네. 그때 아주 웅큼한 사람들이요. 맛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맛이 있어요. 보면. 네. 음미할 거리가 있어요. 벌써 3000년 전 얘기들을 지금
현실에서 저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그 뿌리의식 자체가 국계에서도 우리 무궁화는 그 무슨 뜻이에요? 무궁화. 무궁화도 그 우리 불교적인 색깔이 짙은 겁니다. 그것도 무궁화란 말도 그래요. 무궁화란 말이. 비어있는 상태에 무궁한 것이 다 모두 우리 살림살이 속에 있는 그런 뿌리의식을 무궁이란 말, 그 표현해. 불교에서 무궁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지금 홍콩은 대륙으로 같이 이제 회기를 경축하는데 거기에 형제의 어떤 모여서 사는 기쁨의 그 어떤 정신의식이 함께 살아서 만나는 것을 경축회기라. 그러니까 부처님 49년 설법에 얼마 많은 마구니가 회사 반정했는고 차시 반란 반정하여 치득 태평이니와 이것이 혼란된 중생의 번뇌 뿌리를 빼버리고 정도에 돌아가서 치득 태평이니와 태평 원래 천진난만한 우리의 태평 진여의 세계를 이루어서 얻었거니와 치자는 이룰 성자 뜻입니다. 치자는 수지유 본 태평하야사 시득이니 모름지기 본래의 태평이 있는 것을 알아야사 비로소 옳은 것이니 본래 태평이 있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본래 부처와 똑같은 천진불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걸 설사 6년 고행을 해가지고서 고행한 육체를 괴롭힐 뿐 내 마음의 진여의 세계하고는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고행을 그만두시고 보리수 아래서 20일 동안 자기 본래 모습을 부처님이 찾으셨지요. 그러니까 그 본래 태평이 있는 것을 알아서 비로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 천진불 그것은 본문자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은 신운이라 그래요. 신운이. 금강경에서는 본분하고 신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본래 우리가 천진불이라는 거 그거 하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원래 본래 천진불인데 후천적인 공부해가지고 벼슬에서 월급 타먹는 거, 그것도 그 귀속에서 사는 그 짭짤한 월급 불어나고 직장 올라가고 그것을 생각하는데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천진불, 본분이 소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금강경에서는 신운과 본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에? 그걸 알아야 돼요. 에. 후천적으로 공부해서 깨닫는 것은 별로 불교에서는 신운 쪽을 많이 봐요. 신운 쪽. 예.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우는 소리가 까랑까랑 하는 것이 천리밖에 들리지만 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맞박에 빨간 점이 없어도 학의 자태가 손상 안 되는 것이다. 학의 이마에 빨간 것을 그려 넣는 것은 그것은 신운의 의미를 하고 학의 이마박에 빨간 것이 없는 것은 본분을 의미하고 학은 원래 아름다우고 고고하고 우아하고 담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가명 부처님이 실달단이 석간이 이름도 좋지만 서가명 부처님의 본래 모습, 나의 본래 모습, 그 모습 그것이 본분이다. 그겁니다. 이게 한국 불교 색깔이고 중국 불교 색깔이고 우리 색깔이고 이게 동양의 색깔이에요. 좀 너무 커가지고 허점이 많은 것 같지만 본분을 내가 아는데 현실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집착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냐건 지 허물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모 스님이 서리를 통해서 실달다 석가도 좋지만 원래 석가와 나하고 둘이 아닌 수지유 본 태평하야사 모름지기 본래 태평의 그런 본분자리 있는 것을 알아야사 시득이니
비로소 사람의 노릇을 할 수가 있음이니 약장 보아 운시불인데 만일 보신불과 화신불을 이 부처라고 할진된 보신은 보살들의 수양의 차원이 높은 보살들의 눈에 비치는 부처님의 모습이고 화신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성함의 부처님까지 49년 동안 설봐보는 것을 화신불이라 그래요. 그리고 본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법신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신 화신은 부처님이 보살에게 나타내는 모습,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모습, 그건 방편으로 거짓말로 나타내는 것이지 본래 법신불은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다. 이게 민주주의 우리 살림사회를 쟁득한 것이지 무슨 투표권 준다고 우리는 민주주의다 뭐다 이래가지고 도둑질이나 헤쳐먹고 그냥 막 끌고대고 거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비로소 민주주의 궤도에 오른 겁니다. 보신불 화신불을 이 부처라고 알진된 자기 천지는 마침내 이 무슨 물건이냐, 쥐가 가지고 있는 법신 천진불은 뭐냐 이 말이야. 보신불 화신불보다 지가 가지고 있는 부처는 또 제일 위대한 거예요. 군단 49년 저가라 그대가 49년의 부처님의 자취를 보라. 태어공리의 생 섬진이로다. 저 태억 허공 가운데에 섬진을 내미로다. 섬진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섬자고 우레전자인데 번뜻 한 것을 냈다. 섬진. 그런 것이 어제도 우리가 어제 알도 장마가 됐지만 뇌성백력이 치지만 부처님의 모습을 진짜 49년 동안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가 번개치고 비올 적에 하늘에서 번개치고 뻗어가는 그런 모습 같다. 그러니까 잠깐이지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49년 설법의 의미가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부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닌 본분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어 공리에 마치 그것은 번개불을 내는 것과 같다. 군간 49년 설하라 그대여 49년 동안 설법을 봐라. 권장 황엽 지하제로다. 권으로 방편으로, 권은 권식원자가 아니라 권색원자가 아니라 우선 방편으로 임시로 부사입니다. 우선 황엽을 가져서 우선 방편으로 황엽을 가져서 어린아이에게 울음을 그치게 했다. 황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가을 낙엽에 황금같이 생긴 잎새를 황엽이라 그럽니다. 중생이 하도 탐진치에 빠져 있으니까 탐진치 빠져서 화태꿀 불타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달래기 위해서 나오라고 안 나오니까 야, 이 황금 덩어리 여기 있다 빨리 나왔나, 이 황금으로 센 돈이 여기 있다 빨리 나왔나. 그러니까 그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죠. 중생이 화택 속에서 탐진치 속에서 헤어나지 않으니까 거짓말로 부처님이 방편으로 야, 이 굉장한 황금 덩어리 돈이 있다 빨리 나왔나. 근데 중생이 그걸 돈인 줄 나와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자기 살림살이를 알아서 깨닫는 과정입니다. 암경부터 방등경까지. 우선 항엽을 가져서 어린아이를 울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49년 설법에 쏘가 넘어가서 되겠어요? 이 선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유유일처야 대난망하니 부처님의 누런 잎사귀를 가지고 어린애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 속에서 단순히 거짓말로 부처님이 중생을 달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해서 부처님이 설법만 했다. 그렇게 치유할 것이 아니라 그 방편으로 부처님이 거짓말로 한 가운데는 진짜 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한 곳에 야란 말은 또한, 이 기하자가 맨 밑에 있으면 의미가 없죠. 또한이라고 써있다. 오직 한 곳에 또한 크게 잊어버리기 어려운 내용이 거기에 있으니 부처님이 단지 우리에게 거짓말 한 것으로서 그냥 치유해버리기는 너무나 엄청난, 거기에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살림살이가 그 안에 방편으로 얘기한 그 안에 들어있으니
황엽염저 무공적이로다. 그 누런 잎사귀 맨 밑에 무공적 구멍 없는 피리가 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어있는 얘기 속에 부처님의 경전 황엽 잎사귀 속에 무공적으로 구멍 없는 피리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멍 없는 피리로 표현하지. 이런 표현을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야부송 빼놓고 나서는. 취기요가 겁에가로다.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서 우리 집에 우리의 선가에 겁의 노래를 겁 밖에 겁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이 흐르지 않는 본래의 천진 그 자리 우리의 선가 겁 밖에 노래를 비어있는 얘기 속에 부처님의 경전 황엽 잎사귀 속에 무공적으로 구멍 없는 피리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멍 없는 피리로 표현하지. 이런 표현을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야부송 빼놓고 나서는. 취기요가 겁에가로다.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서 우리 집에 우리의 선가에 겁의 노래를 겁 밖에 겁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이 흐르지 않는 본래의 천진 그 자리 우리의 선가 겁 밖에 노래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냥 멍청이같이 부처님 말씀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그 부처님의 우선 방편으로 얘기하는 속에는 부처님이 황엽의 잎새 속에 무공적으로 우리의 집 겁 밖에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기 이전에 노래를 취기 불러 일으켰도다. 그런 얘기죠.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 겁에 가서 그렇다고 하면은 겁 밖에 노래를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서 불렀으며 가하사오. 그러면 그 어른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고? 가하사오. 무슨 노래를 불렀는고? 가영이님 본태평이로다. 사람마다 본래 태평스러운 천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 불렀다. 가영, 노래 부를 자, 불령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가가지고 할로 축계가 돼서 되겠느냐. 그러니 점생시 태평가고 태평고 점생이란 말은 이게 이제 어록으로서 어떤 것이 점생 어찌 짐자 날생자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이 본래 태평한 우리 자리를 노래 불렀는고 인인각하의 청풍불이여 사람마다 각하라면은 다리 밑이라 그러니까 마음의 뿌리를 얘기한 겁니다. 조고각하라. 선방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줘. 너 다리 밑을 비춰보라. 조고각하. 너의 마음 뿌리를 낚아채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다리를 잘 못 쓰면은 여기에 홀리고 저기에 홀리고 넘어지고 다리에 떨어지고 뭐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조고각하라 그러죠. 사람마다 다리 밑에 청풍이 떨어지며 그 정화된 본래 깨끗한 본래의 모습 청풍이 항상 바람에 떨치고 있고 개개면전의 명을 베기로다. 다 개개인의 여러분들 앞에 밝은 달이 하얗게 닦아온다. 인간의 상대적인 뿌리 냄새가 없죠. 자연과 나와 둘이 한 상태에서 우리 본래 모습이 그렇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우러서 보는 겁니다. 월도 천심처 풍내 수면시 그런 시가 있죠. 소강전이 달이 하늘 한복판에 이르르고 풍내 수면시 청풍이 잔잔한 물 호수의 한복판을 스쳐갈 때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부처님이란 말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본분인 입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모습보다도 신은보다도
닦아가지고서 부처님이 구원급제를 닦고자는 부처님의 30 이상 모습보다도 부처님과 나의 살림살이가 둘이 아닌 그 자체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본분을 알아야 된다. 우리 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